두 번째 시간 국피송 율법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시간의 말미에는 모세 율법의 금기사항의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것, 그 다음에 목매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이 네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모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율법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모여서 우상의 사제들이 나누어주는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가르침을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것이 다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야기는 예를 돕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을 모압 여자들의 신전으로 초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보면 그 사람들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근거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5장에서 보겠습니다. 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기사항 중에 3가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는 죄만 아니고 나머지 3가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은행하고, 그 심판을 받을 때는 목 매달아 죽였어요.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죽였어요. 이 3가지가 이 바알부올 사건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사설을 행하는 죄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범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엄격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했었던 거예요. 목을 매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산채로 숨통을 끊어버린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참 중요한 말이죠. 생명의 주인께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은 참 드문 일이죠. 25장 4절 읽겠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되어진 자들을 이제 죽이는 이야기예요. 심판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가담된 자들을 다 색출해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게 했는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헤라크레스라고 해가지고 헤레스라고 하죠. 태양신을 섬긴단 말이야. 이게 이제 바알신이죠. 이제 바알신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뭐 그모스라고도 하고 바알이라고도 하고, 이제 민족들마다 명칭은 다르게 하지만 피조물인 해를 신으로 경배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인
태양을 바라보고 거기서 산채로 죽임당하는 형벌을 당하라는 뜻으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참 태양은 하나님이죠. 빛, 생명의 원천은.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계의 빛인 넷째 날에 이 만들어진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였던 그 빛이 아니죠. 창세기 1장 3절에 나왔던 그 빛은 창세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비친다 그랬으니까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원천적인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빛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넷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다. 이건 물질계에게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게 아니죠. 그 참빛이 아니죠. 이런 것을 너무 이제 고대인들이 이제 구분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이 모압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믿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롯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23절 보면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는 반역자를 돕는 모사였죠. 성경에서 어떤 모사라는 건 지식을 이렇게 누구에게 늦어가지고 사람을 부추겨서 반역을 일으키도록 한다. 이것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도 빛을 가정해서 사람 속에 뭔가 생각을 싹 넣어주죠. 그래서 그 모사로 상징하는 거예요. 참 빛의 사자도 모사고, 모사는 그리스도잖아요, 원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사잖아요. 그 모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지혜를 넣어주고,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사는 반역자 압살롬에게 꾀를 넣어줘가지고 다윗을 반역하게 하는 모사 노릇을 했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그 지혜로운 말, 그것을 아무리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넣어줬는데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의 편에 있는 누구죠? 후세? 의 말을 오히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겠다 했어요? 압살롬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략이 받아들여졌으면 다윗은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반역을 처음에 부추겼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받아들여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역은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 목매어 죽인 거예요. 그 대표자가 이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서 스스로 죽었죠. 그래서 그것은 산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그 생명이 끊어졌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못하게 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와 완전한 흉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에 연루되지 말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이 개고기 먹지 말라는 뜻이야 하고 이제 설교 다 그렇게 많이 들어봤죠. 나는 게장도 잘 먹어. 돼지고기도 잘 먹고 게장도 잘 먹고 말이야. 미개인인가 왜 게장 먹냐고. 자기네들 뭐 무슨 분화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왜 원숭이 고름 꺼내서 또 주인을 먹어 또. 그럼 차라리 개고기 먹는 게 낫지. 원숭이 골고기 먹는 것보다 골 먹는 것보다는 개고기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서로가 그것 때문에 비방을 한다고 말하면 말이야. 하나님 식품으로 준 거니까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일인 것이지. 뭐 개고기니까 안 먹고 소고기니까 안 먹고 그런 거 어디가 있어. 난 소고기도 잘 먹지만 개고기도 잘 먹어.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누가 게장 좀 한번 끓여가지고 나 좀 뭐라 그래. 제사떡도 잘 먹는다더니 이제 또 게장도 잘 먹는다고 이러면 완전 이건 거룩한 사람 아니도 많이 나오지. 이러면서 게장에다가 막걸리 한 잔 버뜨리면 걸치면 그날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또 괜히 농담이 좀 지나쳤나 모르겠네. 괜히 또 인터넷에서 이런 말 들으면 또 누가 시험들 감사합니다. 막걸리 먹어라 포도주 먹어라 그게 그거지 뭐. 술은 술인데 무슨 술 취하려고 먹는 것도 아닌 거고. 옛날에 농촌에서는 농주라 해가지고 새참에 그거 한 사발 마시면은 든든해가지고 이러라고 그게 마셨던 건데, 근동 사람들은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물 대신 마신 거고 음료수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기에 이제 알코올기가 있어서 말하자면 누룩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취기가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취하게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그런 거 문자적인 얘기도 조금 쓸데없는 소리가 저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피라는 것은 지금 오늘 중심 주제가 피 흘리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기식하는 짐승들이나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함부로 살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죠. 상처만 입혀도 피가 흐르죠.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어쨌든 이게 상처를 내는 것마저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은 주로 신앙에서도 한 20세가 거의 됐을 때는 장로가 또는 이제 60세 이상 된 그 어머니 분량에 이른 참 과부가 아무리 권해도 그때는 안 들어. 지잘났다고. 집에서 자식 길러봐도 이게 요즘에는 조금 나이가 좀 더 어려서부터 그런다고 그래요. 한 10대살만 먹어 벌써 아마 부모한테 반항하는가 봐요. 이건 아버지가 와서 몽둥이로 후려잡기 전에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주.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꼭 그 청년 때 그 고비거든. 그때 그게 잘 그 기름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반듯하게 기름을 받아야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나중에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훌륭한 전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도 받고 다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때쯤 되면 성경을 이상하게 많이 읽은 지식이 그때쯤 있거든. 청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둔 것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교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게 교만해지죠.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임을 받기가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는 양머리를 치라고 하는 수준에 들어선 거예요. 네. 그때 잘못하면은 튀어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기 때는 엄마 푹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그것은 막 엄마 뭐 이렇게 놀다가도 그러면 엄마 잘 있지 눈이 안 뜨면 바로 곁에서도 눈이 감겨가지고 안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러나 이제 10시 8대 먹으면 친구 따라서 어디 가서 뭐 자고 오고 뭐 이제 이렇게 오고 이제 다른 이제 집안 풍경 아닌 어떤 풍경을 구경을 하게 되거든. 그럼 나름대로 이제 저도 다 됐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튀어나가가지고서 딴데로 빠져버리면 이게 길들이기가 참 어렵죠. 전 교회 생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이제 들어갈 때 완전히 청년도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혼기에 이르는 청년이 되면 뭐 그때는 이제 지혜를 지가 하니까 뭐 당연히 부모 품을 떠나야 되는 건데 부모 품을 떠나는 그 전 단계 완전히 떠나는 혼인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단계 이게 그 영어로는 그 뭐라고 이게 티네이저라고 그러지? 네. 10대 때다 우리나라 말로는 10대 때다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렵죠 다루기가. 그때는 잘못하면은 반역자의 편에 서기가 쉬운 거예요. 본인이 내가 반역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 생활에 진득이 붙어있지를 못하고 그때쯤 되면 어디 신령한 데 있다더라 이제 거기도 가보고 또 이제 또 세상에서 그 어떤 미리 어디 좀 다녀본 친구 따라서 이렇게 바람 쐬러 다니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저도 뭐 안다 이거지 이제 다 다녀보는데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해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다만 부모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워온다라는 그런 증상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지 지가 부모 품을 완전히 떠나도 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지 스스로 사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데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때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엄마 말은 이제 엄마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막 덤비고 그런데 아버지 눈에 띄어야 돼 그게. 만약에 엄마한테만 있어가지고는 이놈이 지금 엄마한테 말대답을 하는지 않는지는 아버지한테 들켜야 이게 이제 그야말로 박살 나가지고서는 다시는 제 엄마를 이제 함부로 못하게 이제 이렇게 잘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저희 집도 배반하고 그냥 떠나가고 막 멋들으려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영적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의 이 신전의 여사제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가르쳐주는 말을 이제 받았다. 이제 여자가 가르치는 말을 받았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참 힘든 때예요. 때가 그때가 그래서 그래요. 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번에 이 여자 말 들으면 망해.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선 여자 말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또 자매님들 기분이 안 좋아 고개를 다 숙여버려 한꺼번에 아주 영적으로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왜 연약한 여자를 먼저 뱀이 꿰고 나서 남자를 쓰러뜨리는 게 이게 뱀도 벌써 지혜가 있거든. 남자한테 대뜸 딱 달라들면 힘이 등등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남자한테는 달라들질 않죠. 여자를 먼저 거꾸로 들이면 여자한테는 남자는 혼자 묻어는 거니까. 그죠? 이게 생명의 원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지 이집저집 다니면서 마땅치 아니한 말로 말썽이나 일으키고 다니고 그것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이집저집 다닌다고 그러니까 뭐 이웃집 마실 세상 처녀도 이웃집 마실 나이는 이제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어디에 붕에 있다더라 하면 이제 거기도 가고, 거기 가서 그것이야, 그거 아니고 내가 아는 거하고 틀리기만 하고 막 결론 일으키고 막 해왔고 이게 할 때가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다 그 과정이에요, 그게. 그것도. 그렇게 해도 집에서 종용이 양육을 받아야지. 그래서 진아는 그래도 가서 당하고는 왔지만 아버지와 오라비들 틈에서 종용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보존을 받았지. 그대로 붙잡아다 놔도 또 쳐나가고 계속 그러고, 나도 다니면서 구경도 좀 해보자 이러고 다니면은 결국 당하게 돼 있어, 이게. 그것이 자기 아버지를, 야곱을 반역하는 거다, 이거예요. 디나가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도 반드시 다윗의 그 압살롬의 배다른, 압살롬의 여동생이지, 배다른 형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꼭 무슨 살인사건에는 여자가 꼭 껴. 세상 나라에서도 무슨 살인사건 났다 하면 반드시 여자가 껴있어. 그러니까 여자를 추적해서 잡아야지 남자는 안 잡히거든. 여자를 잡아다가 족치면 다 조종이 불게 돼 있어. 형사들은 그래서 꼭 살인사건이 나면 그 사람 애인이 누군가 요것부터 찾는다는 거야. 그 내연녀가 누군가 요것만 딱 잡으면 무조건 그건 나오니까, 당연히. 전에 우리 집에 어떤 형사분이 살았는데 그 얘기 들려줘가지고 그 소리, 그 들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강동경찰서 형사과장인가 했던 분인데, 살인사건 치고 여자가 반드시, 인구의 반은 여자인데요. 그러면서 혼자는 절대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얘기 자꾸 해줘서 또. 반드시 내연녀의 관계가 있고 이게 반드시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잡으려 해서 안 잡힌대. 내연녀를 추적해서 딱 잡아내면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그러면 경찰에 갈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놈은 경찰에 가서 하겠냐고. 알 수 없지요. 또 이러거든. 실제 내가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은 나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오냐고. 그럴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인사로 하는 소리지. 그런 소리 진짜로 알아들었다면 큰일 나죠. 인사로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하는 소리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음행과 우상의 집에서 예물을 먹은 결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죽인 것인데, 그것은 반역을 처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 피택되어졌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팔아넘기는데 원수들과 밀통을 했다. 그것은 반역이다. 이게 반역죄다.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기 위한. 세상 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어떤 범죄는 그렇게 엄하게 다루지를 않지요.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려서 또 김정일이한테 이렇게 나라를 넘겨주겠다, 그런 의도로 만약에 어떤 역물을 일으키는 어떤 범죄를 획책했다, 이것이 잡혔다, 그건 절대 용납 않지. 나라의 체제가 뒤집어져. 이것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과 같이 다뤄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산채로 형벌 당하여, 산채로 생명을 빼앗기는 형벌, 최종 형벌을 이제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연루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율법에서는 가장, 율법 전체에서 금지사항은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다 이거예요.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그러면 당연히 음행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 형벌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당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생명의 주인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시 말해서 빼앗은 것이다 이게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거니까. 그러나 사람의 살상 상처를 입혀서 피를 흘리게 하든지 먹든지. 최근 얼마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무슨 약간 토론이 좀 지나쳐서 이제 별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말에 오가고까지 됐는데, 오늘 책 내용이 이제 그것이 다 포함된 책이에요. 한 번씩 갖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육식성 짐승이 없었습니다. 모든 짐승이 다 풀을 먹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땅에 흙으로 짐승을 지은 그 이후로는 육식성 짐승이 생긴다 이거예요. 육식성 짐승.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호랭이나 사자가 약한 짐승 잡아먹는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표상적으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냥 산채로 산 짐승이든 죽은 짐승이든 독수리가 피채 먹어버리죠. 사자가 피 쏟아내고서 먹자 이러면서 피 이렇게 쏟아내고 흙으로 묻고 나서 그 살코기만 먹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냥 피채 먹어버리지. 세상 나라에 그런 짐승들이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피 흘리는 짐승들이다 이게.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두 짐승이 대표가 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나오는데, 바깥 세상 나라의 그런 피 흘리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이랬죠. 사람이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져 가지고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고의적으로 피를 흘리는 짐승들이다 이게 다. 세상 나라에서 영웅 호걸 소리 듣는 사람들은 많은 군사를 일으키고 국력을 소모해 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 땅을 좀 이렇게 좀 넓혔던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죠. 그렇다 해서 영웅이 그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각 민족마다 다 독립해버리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세상 나라에서 영웅이라는 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일본 천황이나 중국의 모택궁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김일성 같은 놈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동족을 가슴에 막 총 쏴서 막 피를 많이 흘릴수록 그 이름이 유명해져 버려. 그게 다 짐승 나라에 살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피채 먹는 거의 상징이다. 지가 생명의 주인도 아닌데 한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에다 폭탄 실으다가 그냥 가서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그러고 눈 하나 끔찍 안 해. 눈 하나 그런 놈들은 눈 하나 끔찍 안 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해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권세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교권 유지를 위해서 진리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로마교만 많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개신교에 잘하는 그 칼뱅도 로마교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마녀라고 몰아가지고 개친예교도들 지가 주장하는 대로 세례시고 해야 된다 말이요. 그럼 로마교의 이전이지. 칼빈이 주장하는 유아세례 막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로마교 이전인 것이지. 성경이 어디 유아세례라는 거 어디가 있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단 말이야. 침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안이 침략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략을 또 받아야 된다. 재침례 교도다라고 그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게 형제 계열에서 일어난 이제 무리들인데, 큰 사람들인데, 언제든지 신앙세계에 보면 형제보다는 자매들이 많거든. 자매들이 그렇게 수모를 줘가면서 주변도 그냥 옷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뭐 약을 뭐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죽는다든지 이렇게 뭘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좀 뭔가 죽여도 사람이 좀 깨끗하게 죽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걸 그딴 식으로 그냥 십자가에다가 말이야. 네가 말이야 어느 예수처럼 벌거벗겨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 수모를 줘가면서 그것은 남자에게는 좀 그게 어느 정도 좀 남자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남자에게는 하니까 또 그 발이 잘못됐네. 그건 이제 취소합니다. 그렇게 옷을 벗겨서 이렇게 죽이고 속옷이라 입혀서 죽여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냔 말이야. 그랬는데도 칼빈 신학하면 국밥이야. 칼빈 신학이야. 그냥 칼빈 신학. 정통이고 보수고 막 이러고 앉았어. 이거는 알고 보면 다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교리, 자기의 주장을 천하통일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주장을 반대하면 무조건 마귀요.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칼빈 집단이, 예. 재침례 교도들 다 붙잡아다가 죽이면서 그게 다 마녀들이다 말이야. 이렇게 죽였거든. 이런 게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어쨌든 이제 요약적으로 모세의 율법에서 가장 금기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또 문자대로 만약에 아까 뭐 할 때 조상 제사상에다 올렸던 떡이냐 국이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따지고,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선지국 먹으면 안 되냐 되냐. 나는 선지국도 잘 먹어.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러 나 수원 갔다 오다가 우리 진영재님 나 선지국 좀 사달라고 했더니 거기 잘하는 그 선지국집 있어가지고 거기 선지국도 먹은 적이 있는데, 난 일부러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먹어. 일부러 아주. 네, 물론 비생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무슨 병균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죠. 그 생피를 마신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됐으면은 뭐 선지국 저기 먹어도 건강식으로 먹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꺼림칙하면 안 먹어야 되고, 나는 그냥 그거 먹는 것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먹는 거고, 만약에 그거 먹는데 깨리 먹으면 안 먹여야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문병 가가지고서 과일도 안 먹는다고 그거 밤에만 깨림치고 체한다고 그러면 안 먹여야죠. 난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과일 줘도 난 잘 먹어. 왜 그래요? 무슨 근데 마음에 걸리면 안 먹여야죠. 마음에 양심에 잠수받으면서 볼 필요는 없죠. 혹시 그 병원이다가 병균이 득실었던데 이 과일 속에 병균 묻었으면 어쩌지 싶으면 안 먹여야지. 근데 나는 내가 건강한다고 자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먹어도 난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 상관없어. 이처럼 모든 시장에서 파는 모든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요. 그냥 감사만 받아 먹으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성경이 정작 말하는 먹지 말라고 금기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음식을 가려 먹는다 이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됐겠어요? 장로교단 보면 음식 먹으면 막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치고 나는 보면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구원이 선지피 안 먹는다 해가지고 거룩해지느냐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선지피 굳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렇네. 이것은 영적인 사실과 구분을 하라는 뜻으로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강조한 것 뿐이에요. 또 이제 음행 얘기가 나와도 마지막에 음행 얘기인데, 세상 나라에 음행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과의 그 생명의 연합을 맺지 않고 다른
짝과 어떤 생명연합관계를 맺으면 이제 음행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상징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게 음행하는 거죠. 응? 그리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탐욕대로 막 행해버리면 그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밖에 나타난 어떤 이런 육신에 관계된 말로 이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컨윤곽을 이 정도 하고. 여호수아서에서 19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내용으로서 가나안 땅의 정복사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 내용들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역사상에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먼 후일 거의 이제 한 500여 년이 다 됐을 때, 430년 만에 나와서 40년 거쳐서 또 10년을 거쳤으니까 500여 년이 다 된 이때 역사상에 가나안 땅에 실제 아브라함 자손들 들어가게 해서 이걸 실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도피성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갈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진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실현된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는 도피성을 구별하여 실행해야 했는데, 모세 때 이미 예언으로 지시받은 말씀이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9절로 34절에서 도피성에 관한 율법을 이미 제정을 해 놓으셨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세로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2절 시작 말씀에 이게 모세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35장 9절로 34절과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에 이미 두 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라는 것은 원래 거듭 말씀했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그 거듭 신자죠. 거듭 신. 명이라는 건 명령했다. 모세 오경을 신명기를 통해서 요약해서 또 거듭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 끝에서. 광야 시작에서부터 율법을 광야 끝까지 쭉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했고, 38년을 더 돌아가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고 나서 광야 끝에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신명기잖아요. 그것은 또 말씀하셨다. 재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나온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 19장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기업을 얻은 후에는 도피성 제도를 실행하도록 왕이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한 후에 즉시로 모세에게 명하셨던 율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율법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은 신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율법 장막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각지의 각성의 교회들을 세운 것으로 회복한 거죠.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적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실들을 영으로 새겨서 넣어주셨는데 이게 인침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다 또는 인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얻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여 한 몸의 교회 생활을 분부하시고 그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율법의 실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저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을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다가 능력으로 옷 입혀진 다음에는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 얘기가 있었었죠. 자, 16절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것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지의 주제, 천지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예수님께 맡긴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맏아들로서 후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이야기가 도피성율법의 실행을 해라 그 얘기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도피성율법의 실행을 지시하시는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가 뭐 도피성이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힘하고 있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은 도피성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계신 곳에서는 모든 영혼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 영원한 완전한 중보자의 품을 떠나서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버려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번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거기는 잘 아시는 내용인데 보면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조반을 먹여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분부를 하셨고, 그 분부가 예수님의 도피성으로 상징되어진 몸된 교회에는 반드시 장로들, 목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새는 그리고 마무리 말씀에 보면 요한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까 그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이제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물을 던지는 3,000명 5,000명씩 막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한 머리 사도였지만,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록하는 계시록의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었었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는 요한이었었어요. 이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요한 때 이미 그때부터 일곱 교회들 중에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교회들 중에 함께 계셨죠. 시간이 빨리 가네. 그래서 도피성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 생활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